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망과 어둠 가운데 있는 백성들이 진리와 생명의 빛을 보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를 아는 자들에게 우리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실 때에 이 백성들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온전히 주의 말씀을 깨닫고 청종하며 능력을 얻을 수 있도록 각 가정마다 또 본당에 주의 은혜가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을 깨우며 우리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는 모든 심령들에게 영의 눈을 밝혀주시고 영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제 저녁에 한 7시가 넘었나 보죠. 교회를 나서는데 한 몇몇 분들이 교회 문 앞에서 맞닥뜨렸습니다. 딱 보니까 이번 주 토요일 날 시작하는 성경 통독반의 아주 멤버십들이었습니다. 얼마나 고맙고 반갑고 하던지요. 여러분, 각 가정에서 교회 못 오시니까 조금 답답하시고 힘드실 텐데요.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안 되면 온라인으로도 모입시다.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소멸하지 않는 거거든요. 말씀에 대한 갈급함, 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어떤 궁금증, 기도에 대한 우리의 간절함, 이런 것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간절히 원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되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고 우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말씀과 기도 생활, 다시 말하면 신앙 생활에 힘쓰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향하여 정말 우리 복음을 나누고 또 선교를 하고 이런 일 가운데 우리 게으르지 않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이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간절히 원할 때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기도로 깨어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께서 권고하시고 우리들의 삶을 주장하실 때에 아멘으로 순종으로 반응하며 그 은혜의 길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 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기도하며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거룩한 부담을 따라 사명에 충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요일이 될 때마다 참으로 마음이 참 간절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대면하고 또 배우고 나누고 깨닫고 실천하는 바른 신앙생활을 위하여 힘쓰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갈급한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이 주시는 깊은 깨달음, 풍성한 은혜가 늘 넘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오늘도 도우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며 동역하게 하시는 신실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12장 22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로 37절의 말씀을 우리 합독하십니다. 22절부터입니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시매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이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어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니,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어느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나무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지금은 이제 우리가 계속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보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보고 은혜를 누리고 기적을 경험하며 놀라운 하나님의 그 구원을 이루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계속 적대감을 드러내는 이런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는 안식일 논쟁을 보았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그래요. 바리새인들, 장로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예수님을 트집 잡아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저를 몰아넣을까, 이제 파멸로 몰아넣는 거죠. 바로 그런 때에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22절, 우리 22절 다시 볼까요?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여러분 이거 보셨나요? 이런 경우? 저는 선교지에서 경험을 했습니다. 말 잘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갑자기 말을 못하게 된 거더라고요. 그 내몽고 지역에 들어가서 아주 열악한 지역에 들어갔더니 이런 30, 40대밖에 안 됐어요. 젊은 남자인데 우리가 갔더니 그러니까 이제 선교사가 왔다 그러니까 기도받으러 온 거죠. 물었어요.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심장 수술을 잘못했는데 그 후유증 때문에 말을 못한다고 그래요. 이런 일도 다 있나? 그때 우린 합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을 때 이 사람이 회개를 해요. 눈물을 흘리더라고. 그래서 시켰어요. 할렐루야를 해보라고. 이 한국말도 할렐루야인데 중국말도 할렐루야입니다. 약간 비슷해요. 예, 할렐루야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말을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그 사람은 이제 심장병 후유증 때문에 말을 못하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쩌다가 벙어리가 됐다고 그래요? 네, 본문을 잘 보세요. 어쩌다가요? 귀신이 들렸다고 그래요. 왜 하필이면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라고 했을까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귀신이 들려서 눈 멀고 벙어리 된 사람도 있고 실수나 또 다른 이유로 눈 멀고 벙어리 된 사람이 있다. 이걸 전제로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께 데리고 온 사람은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벙어리가 됐다. 여러분 이 내용을 딱 보면서요, 우리는 주님 앞에 감사를, 어떤 감사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우리가 보는 거, 듣는 거 이거 감사하세요? 예, 연로하신 분들 보면요 점점 청력이 약해지세요. 잘 못 들으세요. 보청기를 하면 좋겠는데 이게 또 자존심 때문에 허락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보고 듣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를 하나.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맹인은, 못 보는 맹인은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죠? 자,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뭐라고 불렀어요? 그렇습니다. 성경에 여러 군데 맹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맹인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하나같이? 그렇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외칩니다.
여러분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육신의 눈이 어둡잖아요. 육신적으로 맹인입니다. 아니 그런데 그들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걸 알았어요. 더 정확하게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다윗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올 거를 많이 예언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다윗의 자손입니다. 다윗의 자손, 메시아로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육적으로 보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다고요? 영적인 눈이 열린 거죠. 그런데 육적으로는 눈이 떠 있고 지식적으로는 그렇게 수준이 높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소위 영적 지도자들이 예수를 어떻게 봐요? 못 봐요. 영적 눈이 가려진 거죠. 아니 그렇게 진리의 말씀을 전하면 좀 들어야지. 못 들어요. 그러니까 육적으로 눈 뜬 이스라엘 백성들, 종교 지도자들은 영적으로 맹인이었고 육적으로 못 보는 맹인이 곧 영적으로 눈이 떠 있었다. 이걸 뭐라고 그러죠? 세상이라고 그럽니다.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요, 이 눈멀고 벙어리 된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더니 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 31절 말씀을 가서 다시 봉독합니다.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자 보시면요,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못되게 말을 하는지 모릅니다. 25절부터 30절까지를 쭉 이제 24절을 보시면요, 바리새인들이 그러잖아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리라. 와우. 이게 영적으로 눈이 멀어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지를 못합니다. 귀신이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오늘 야단을 치십니다. 성령을 모독해? 이게 이제 우리 개역성경에는 해방이라고 나와 있죠. 성령을 해방해? 이것이 이제 원어로는요, 블레스테니아예요. 블레스테니아. 신성 모독을 해? 이런 뜻이죠. 오늘 이제 이쪽 방향으로 조금 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성령에 관한 3가지 죄가 나와요. 성령에 관한 3가지 죄 혹시 들어보셨나요? 첫 번째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죄가 있습니다. 어떤 죄라고요? 성령을? 예,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을 소멸하는 죄가 있어요. 어떤 죄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성령 모독죄입니다. 회방죄예요. 이거를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성령 근심죄는 도대체 어떤 죄냐? 어디에 나오냐?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런 말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죄는 어떤 죄일까요? 아니,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에게 질문을 좀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때 근심이 됐어요? 네,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면 좀 근심이 됩니다. 엉뚱한, 아니 저러다가 큰일 나겠는데 싶은데도 계속 그냥 마이웨이로 가요. 그럴 때 근심이 돼요. 우리가 자녀 때문에 근심이 되고 또 경제 때문에 근심이 되고 뭐 많은 근심거리가 있잖아요. 그죠? 예. 성령께서 언제 근심을 하는가 하면 소위 성도들, 하나님의 속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나가서 나쁜 일 하고 죄 짓고 악을 행할 때 성령께서 근심을 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죄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해당하지 않아요. 누구에게 해당한다고요? 성도에게 해당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거역하고, 예, 그런 거죠. 신자들이 범하는 죄가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성령을 소멸하는 죄는 뭐 어디에 나오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치 말며라고 했어요.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러면 여러분 질문할게요. 성령이 어떻게 소멸이 됩니까? 아니 그게 가능해요? 불가능이죠. 성령은 영이실 뿐만 아니라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 의해서 성령이 소멸된다는 것 말도 안 돼요. 절대로 소멸될 수가 없죠. 그러면 도대체 성령을 소멸시키는 죄는 무슨 뜻이냐? 무슨 뜻이죠? 성령께서요 항상 역사하시도록 하려면은 소위 거기에 뭔가 필요한 게 있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 생활하지 않으면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를 수가 없는 거죠. 바로 이것이 이 성령을 소멸케 하는 겁니다. 아니 불이 활활 타오르는데 물을 끼얹으면 어떻게 됩니까? 신앙생활에 물을 끼얹으면요 성령이 어떻게 사역을 하십니까? 성령이 어떻게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가끔 보면 이것이 신자들 또 소위 말하는 사역자들한테도 이런 게 나타나는 걸 봐요. 지금은 성령께 민감해야 되는데 좀 뭐 하는 거지? 뭐야? 저러면은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 앞에 아무리 나름대로 자기가 일을 한다고 해도 저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이런 때가 있어요. 성령께서는 강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어떤 주도를 하시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소멸하는 때가 있는 거죠, 사람이. 자, 세 번째, 오늘 중요한 핵심입니다. 오늘 그 썸네일에 그냥 우리 저 집사님이 사람이 수갑 뒤로 딱 차고 있는 거 그걸 띄워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보실 겁니다만은. 자, 이 성령 모독죄, 성령 회방죄가 도대체 뭐냐? 뭘까요? 예, 이 성령 회방죄는 사실은요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용서가 없어요. 용서가. 예. 이 성령 회방죄가 무서운 것은 뭐냐면 사함이 없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이 성령 회방죄는 누가 짓느냐? 불신자들이 범합니다. 예. 오늘 본문에서 성령 모독죄가 나왔죠? 우리 31절 또 32절 다시 한번 볼까요? 31절 3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예, 그렇습니다. 아까 그냥 썸네일에 제대로 표시를 했어요. 헤븐이냐 지옥이냐. 예, 뭐 웃을 일은 아니지만 여기 보니까요 고의적으로 계속해서 성령의 역사를 거절하네요. 아니 성령의 역사를 사단의 역사로 간주하네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성령 모독죄라고 그럽니다. 이방인들, 백부장들, 맹인들 모두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으로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유대인들이 은혜를 받지를 못해요. 오히려 성령 모독죄에 빠져버리네요. 그들이요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비판할 것, 흠잡을 것 이걸 찾아요. 특히나 종교 지도자들이 더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은혜를 받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절대 금물이 있습니다. 뭐죠? 뭔가 잘못된 건 없을까? 뭐 어두운 건 없을까? 더러운 건 없을까? 비판할 것 없을까? 계속 눈에 불을 켜고 그렇게 살피는 사람이 있잖아요. 심각합니다. 부정적인 것만 찾고 그것을 자꾸 말하는 사람은요 절대 은혜 못 받습니다. 점점 자기도 모르게 신앙 다 떨어뜨리죠. 진실한 신자는 절대 성령 모독죄에 안 걸립니다. 그런데 교인이 걸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신자와 교인 다른 거 아시죠? 교회에 나온다고 다 신자 아닙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말하잖아요. 예배 드린다고 해서 다 구원받은 거 아니라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당신은 믿음이 뭔지 아냐고.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냐고. 이렇게
진단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가끔 진단을 합니다만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 모독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 성령 모독죄가 왜 이렇게 무서우냐면요, 이거는 마음으로 짓는 죄예요. 네. 30절에도 보시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있는데요, 마음으로 짓는 죄, 이 성령 회방죄, 이거는 입술, 몸, 그 입술이나 몸으로 짓는 죄가 아닌 거죠. 행동으로 짓는 죄가 아니고 마음으로 짓는 죄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샘에서요, 샘에서 이렇게 물이 나온다. 그런데 그 샘이 뭐 단물도 있고 쓴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죠? 거기서 나오는 물에 따라 종류가 달라지잖아요. 어떤 물에서는 정말 생수가 나올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샘 근원이 뭐 오염수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이요, 우리 마음을 더러운 것으로 계속 우리 마음속에서 더러운 게 나오면은 순간은 깨끗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휘저으면요, 속에 있는 게 다 드러나죠. 아주 평소에는 정말 신사요 숙녀예요. 그런데 그 마음을 한번 휘저어 보면요, 더러운 것이 마음에서 막 나오는데 평소에 잘 몰라요. 그런데 어려움에 딱 처하면 그 사람을 알아요. 그 사람 본색이 드러나는 거죠. 여기 오늘 본문에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그들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죄악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대하니까 막 그게 터져 나온 거죠. 그냥 막 마음에 있던 것들이 입으로 온갖 욕으로 모독으로 다 튀어나온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성령 모독죄는요, 사실은 빛 가운데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몰라서 무지해서 짓는 죄가 아니라니까요. 뻔히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짓는 죄가 바로 성령 모독죄입니다. 유대인들 보세요. 아니, 수많은 예수님의 기적을 목격했잖아요. 얼마나 귀한 진리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그러면서도 마음이 강팍해서 그 죄를 저질렀어요. 보고 들었다니까요. 그런데 죄를 저질렀다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모독죄인 거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 성령의 모독죄는 아주 의지적이에요. 결정적이에요. 계속적으로 믿질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간음을 하고 살인은 하고 도적질을 하고 회개를 하면 용서받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령 회방죄, 성령 모독죄는 사하심을 못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런 거죠? 고의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니까. 아니, 성령이 역사하시는데도 받아들이질 않네요. 용서함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공산권 국가에 가면 그런 일들이 많아요. 사역자들 붙잡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상황마다 역사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그걸 거절을 해요. 아주 애써서 외면을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이 다 많은데, 오늘 유대인들은 뭐라고 그랬냐면 귀신의 왕 바알세불, 아니 귀신의 왕이래요. 예수님 보고. 여러분, 귀신의 왕이 누구죠? 사단이잖아요. 사단을 바알세불이라고 불렀어요.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베푸니까 비난하다 나중에 뭐라고 그래요? 사단의 힘을 입어서 쫓아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못 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33절로 37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33절로 37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네, 그렇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분명 좋은 열매지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좋은 일을 보고도 나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독이 가득하면 독을 토해낸다는 거죠. 악한 말을 하는 자, 여러분 신경 쓰지 마십시오. 왜요? 심판날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우리가 할 게 아니에요. 우리는
28절을 주목해야 됩니다. 28절에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아주 중요하죠. 미래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임했다. 어디에? 너희 마음에. 그죠? 우리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이거는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고 오늘 결론을 내리면 성령의 사람은 성령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사역을 선한 이적과 사랑을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을 부인하면요, 독사의 자식이라 칭함받고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면서 성령을 해방하거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성령을 소멸하게 하는 이런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말씀과 기도에 우리 모두가 창념하는 그런 삶을 살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선한 기적과 풍성한 사랑을 경험케 하시는 성령님, 여전히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모독한 죄, 악한 언어 사용으로 짓는 죄들을 회개합니다. 성령을 근심케 하거나 성령을 소멸하게 하는 죄에 빠지지 않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진실한 기도에 창념하여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고 악한 영을 쫓아내고 진리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령께서 우리가 찬양한 그대로 비둘기같이 온유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진리의 빛으로 우리를 조명해 주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깨어있는 것이죠.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합니다. 진리의 성령님, 온유한 성령님, 은혜의 성령님, 저를 만져주시옵소서. 제 안에 충만하게 임하시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주의 말씀 앞에 복종하게 하옵소서. 성령을 소멸하거나 성령을 근심케 하는 저의 연약한 신앙생활을 다 떨쳐버리게 해달라고, 특별히 성령을 모독하지 않도록 제 바른 신앙생활을 주장해달라고 우리 각 사람, 또 사랑하는 가족들, 성도들, 우리 주변의 모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온라인으로 새벽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 진심으로 잘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격려 받으셔야 되는데요, 기도도 같이 그렇게 깊이 들어가고 우리 삶에서 진실하게 살아갑시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귀한 은혜의 말씀으로 조명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백성들이 성령을 더욱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온전히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오늘 주의 귀한 말씀 붙잡고 은혜의 성령 그 인도를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의 영의 눈을 밝히 열어주시고 저의 영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에게 믿음이 순종으로 청종으로 감사하며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참 각 가정에서 이 시간도 깨어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 성도님들을 주장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기도가, 저들의 모든 삶이 성령께 사로잡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이시하시고 감사하시고 하나님만 믿고 주가 되시나이다.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선하게 인도하시나이다. 주여 영광을 받으셔서 성령으로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입술을 주장하시고 삶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모든 성민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를 믿음으로 감사하고 담대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평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국과 믿음으로